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은 형제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앞으로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옥호 형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당옥호 형제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당옥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붙들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형제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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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당옥호 형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받은 당옥호 형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잖아요.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또 주변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자랑스러운 교회, 또 칭찬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재림에 대한 신앙. 근데 그 재림에 대한 신앙,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들림 받는다, 휴거한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들림 받는 것, 들림 받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성을 강조해. 임박성. 곧 오신다. 이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근데 이렇게 잘못되게 되니까 바로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 왜 미혹될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요, 고난이 깊다. 두 번째, 고난이 길다. 그럼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요. 힘드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면 빨리 답을 찾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 깊어질 때, 점점 고난이 깊어질 때, 그리고 고난이 길게 될 때, 이때 믿음 바로 서야 되고요, 믿음 지켜야 되고, 그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답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답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야. 비슷한데.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고 보면 이 마귀는요, 참 대단히 똑똑해요. 우리가 틈만 보이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자마자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는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그럼 빨리 고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환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더 고난이 깊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환난이 언제 끝나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럴 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때 마귀가 틈타서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평생 단 하루도 방심할 날이 없어요. 우리 믿음 지키려면요, 단 하루도 방심할 날이 없어요. 하여튼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린다. 그 틈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임박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속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말로, 편지로. 여기 영이라는 게 뭐냐? 영으로. 이런 거죠. 나 들었어. 나 보았어. 내가 환상으로 보았거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1991년도인가 2년인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10월 28일. 하도 이제 30년이나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한 아이의 꿈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꿈에서 환상 보았다고, 나 들었다고, 보았다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신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거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 뭘 많이 듣는 것처럼,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걸 과시하는 성도가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현혹되지 말라 말해요. 그런데 고난이 깊으면 뭐 들었어, 뭘 보았어,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명확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뭐 영적인 것 같은, 왜 가짜일 가능성이 많으냐면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으냐면 진짜 영성의 사람은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이호리가 명품을 입지 않는 이유, 자기가 명품이라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명품이면 입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과시해? 내 존재가 충만하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 영으로 속이는 일이 많다. 영. 그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분별하기가. 또 하나 말. 말을 잘하는데 이거 궤변이야. 아니,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 까는 김땡땡 씨, 그 노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시지? 제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참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어요. 근데 말은 잘해. 근데 가짜야. 제가 김땡땡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잘못했다가 이게 법으로 가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편지로. 근데 재밌는 건요, 남이 쓰고 바울이 쓴 것처럼 가짜예요, 가짜.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라고요. 영으로나 말로나 그 다음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거 바울이 쓴 거야. 그런데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시대는 오죽하겠어요? 요즘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 또 누구야? 이단들이 왜 그렇게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설교를 하는지 몰라. 참 미혹하는 시대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그래서요 바울이 사인까지 했대요. 그래서 근데 사인도 도용을 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속임에 넘어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마귀는 죽이는 존재, 죽인다고요.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마귀는 죽인다. 또 하나 거짓말이에요. 거짓 영으로, 거짓 말로, 거짓 편지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믿던 성도들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놓는 거예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근데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을, 주님 곧 오실 텐데 무슨 그런 일을,
그게 믿음 좋은 거 같지요? 요렇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또 있어요. 이렇게 재림의 임박성을 주장하고 강조해서 또 하나 아예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노아 홍수 때 이야기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배를 산 위에다 만들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 말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은 에이 무슨 심판 무슨 재림 뭘 주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이 너무 좋은데 주님이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겠냐고. 무슨 재림 무슨 심판.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어. 무감각하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왜 멸망당했느냐? 무감각함.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임박성.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라는 거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극단으로 흐르는 거, 언제나 극단으로 흐르는 건 나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문제예요? 극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단으로. 극단은 선한 게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곧 오실 거니까 다 손을 놓는 거예요. 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무너졌네. 일상의 삶이. 요게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참된 영성이고 참된 신앙이냐?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 것, 일상의 신앙생활, 일상의 영상으로. 그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게 일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일상의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스피노자가 말했다고요? 그게 일상이에요. 내일 오신다 해도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를 그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잘 살자고요. 오늘 잘 믿자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겨내자고요. 내일 또 같은 날이 오면 또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 배교하는 일. 이게 배교하는 일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이 있었죠. 다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그게 배교예요. 그럼 여기서 배교라는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욕해. 그게 배교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잘 알잖아요. 성경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게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기 배교하는 일이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잘하니까 잘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조심해야지.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면요,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 누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진다고.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아파요. 그리고 감싸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럼 배교하는 일이 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면서 말은요, 그럴듯하게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개혁돼야 돼. 교회가 깨끗해야 돼. 굉장히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허무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일어나게 될 거라고. 사랑이 있으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사랑이 있으면 살리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적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조심하라고요. 2절. 예언도 잘하고요, 모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겉으로 보기에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근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교 지역만 해도요,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자기를 내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다가 장로까지 됐다가 내가 신천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들이 요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쫓아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거든. 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오셔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시작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근데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 배웠는데 몰라. 듣고 딴짓해. 다 가르쳐 줬는데 다른 것에 은혜를 받아요. 다른 것. 아마 제가 새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는 설교 66권 설교만 들어도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성경이 열려요. 뭘 말씀하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부족하면 목사의 게으름이에요. 죄예요, 죄. 아들 전도사가 아빠같이 요즘 설교 많이 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설교하여 성도들로 알게 하는 거. 이 마귀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보니까 막는 것이 있다. 7절에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우리 표준세 번역엔 억제한다. 막는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을 막으시는 분이 계셔.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두 가지 붙들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세, 주님 오실 때에 대한 말씀. 2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있다,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5절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우리나라도 예수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이런 일들. 환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9절 10절 볼까요? 환난이 시작됐는지.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미움을 받으리라. 미워할 거라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 3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 많이 받았죠. 직장에서. 환난의 시작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교회 갔다 와서 죄인같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죄라고 죄인같이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욕을 먹고 욕을 먹으리라. 시작의 시작, 환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디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요. 환난이 없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계속 있다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환난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이 세상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더 큰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이기라. 고난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작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김은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오늘도 눈 떠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로 살고 예배해야 하는 날 예배하고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고 언제 오셔도 주님 괜찮지. 그렇죠? 언제 오셔도 괜찮죠?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일상 영성, 그게 최고의 영성이라고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요. 속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요,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아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